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을 찾아왔는데 과연 그게 진짠가 해서 찾아와서 봤더니만 성전에 오르는 층계를 보니 이거 소문보다 한 2배는 뛰어나다 이렇게 감탄하면서 스바 여왕은 그런 모습을 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성전에 대한 2가지 질문으로 한번 말씀을 열어보고 싶습니다. 성전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아니, 성전이 이렇게 화려해도 되는 건가? 지난주에 잠실 갈 일이 있어서 잠실을 가다가 모든 교회 그 유리가 아닌 면이 없는 거예요. 뾰족뾰족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이 과연 이렇게 화려해도 되는 거야? 이런 질문 한 가지 하고요. 그 2번째는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나라가 칭찬할 만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럼 이거는 과연 완성된 성전이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전은 사실은 원형이 천막이잖아요. 장막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어떨 때는 막 움직여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리를 잡더니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이 과연 움직이는 건가? 아니면은 멈춰 있는 건가? 천막인가? 아니면 화려한 금으로 된 건가? 돌로 된 건가? 궁금한데, 그러면 성전의 본질은 도대체 뭐야? 이거면 성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본질은 도대체 뭘까요?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근데 이 지성소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이 흥왕하는 곳,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가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조차 이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목숨을 부지하지 못한, 그러므로 성전의 아주 핵심 그리고 본질, 이거면 성전이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흥왕하는가, 그리고 죄가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겁니다. 즉 죄가 진멸되고 말씀이 흥왕하는 곳, 요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요 열정에 휩싸였던 거룩한 요 본질적인 성전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걸로 성이 차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좋은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은 천막에 있으니까 마음에 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손에 피를 묻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 열왕기상 5장 3절하고 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것은 즉 전쟁을 하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게 말씀이 그 한참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너희를 움직이지 않는 택한 성소를 줄 건데 그 성소는 언제 있냐면 사방에 대적이 없고 평안할 때 주겠다. 그러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사방이 대적이 없고 평안할 때 성전을 짓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너무 성전의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의 본질이 뭐였죠? 바로 죄가 없고 말씀만 흥왕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전쟁이 있다는 것, 대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적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이방 민족이 주위에서 너 죄 져, 너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겨하고 꼬드기니까 이 죄가 전부 다 진멸되고 도말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흥왕할 때라야 이 가시적인 성전이 온전히 성전의 본질을 드러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성전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 죄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사방에 대적이 없어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근데 이 성전을 어떻게 지었냐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게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이렇게 화려해도 되는가? 근데 본질을 드러낸다면 이게 엄청나게 화려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은 완벽한 성전인가? 아니, 주변에 대적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도 드러내는 이거 완전한 성전 아니냐? 이게 완전한 성전인지 알아보려면 완전한 성전과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완전한 성전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성전을 이야기한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한 성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성전을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이 정금은 왜냐하면 불순물이 없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 안에 그 완전한 성전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대요. 정 가운데. 이 생명나무는, 생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한 성전의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수많은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보석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었던 의복에 박혀 있던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감. 정리하자면 완전한 성전은 죄가 완전히 없고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하나님만 탐내는 것, 바로 이게 완전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바로 그렇게 완전한 성전이냐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말하기를 솔로몬이 완전한 성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된다고 하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주 완전한 성전이 아닌 것이죠. 아니,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사방에 대적도 없고 죄로 유혹하는 사람들도 없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드러낼 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지어졌네. 그럼 도대체 어디가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어디가 완전하지 않는가, 그거를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요 사랑한다라는 단어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요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 성경에서 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사랑하는 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성과 에너지와 우리의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의지, 감정,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아하브를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하면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근데 그 눈이 육적인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아하브하는 게 생겼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 에너지 그 다 해서 사랑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뭐였죠? 바로 별미였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 아하브의 대상을 별미 이런 거에 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무엇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쉐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별미 이런 거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를 좀 아하브해, 나에게 아하브를 돌려, 별미 같은데 아하브 돌리지 마라고 했는데, 오늘 솔로몬도 그 아하브하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솔로몬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어떤 사람들 할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참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요게 어느 민족이냐면 가나안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라고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은 모두가 다 죄에 찌들고 죄에 물들어 있는데, 이런 민족들이요, 그 민족들을 그냥 둔 채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죄에 물들까봐 이런 민족들을 다 진멸시켜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멸시키지는 못할 망정 지금 바로 이러한 민족들을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런 민족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말하고 있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 다음 절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방 여인을 들여오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마음이 돌이켜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뭐 창세기부터 시작, 에서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삭이 굉장히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뭐 에스라, 느헤미야 이 걸쳐가지고 요 말씀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요 문맥상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따로 읽지는 않겠는데요, 똑같은 말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방 여인들을 들여오면 너희가 그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섬길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 땅의 소산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야. 그 땅은 이미 죄로 다 찌들었어. 그러니까 거기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켜, 즉 죄의 흔적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는 나의 말씀 가지고 나의 말씀이 그 땅에 편만하고 흥왕하게 해. 여러분, 이게 뭐의 본질과 똑같습니까? 죄를 진멸시키고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 거. 이게 아까 뭐의 본질이었죠? 성전의 본질이었죠. 교회의 본질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꼭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겁니다. 가시적인 성전 말고요. 온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만하게 하고 정복하여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무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다른 어떤 이방 민족들이 들여오면 죄에 유혹되고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을 멀리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 솔로몬은 지금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임무가 가나안 땅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말씀으로 흥왕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왕의 임무 또한 너무나도 명명백백하죠. 왕의 임무는 뭘까요? 바로 말씀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흥왕하게 하고 죄를 다 진멸시켜버리고, 말씀을 흥왕하게 하는데 이 말씀이 흥왕하지 못할 만한 것들이 유혹한다면 그런 모든 채널들을 잘라서 없애버리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왕, 바로 솔로몬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다음 절에서 아주 그 열왕기서 기자가 언어 유희를 사용하면서 이런 솔로몬의, 왕된 솔로몬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주 신랄하고 위트 있고 재미있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즉 솔로몬의 임무는 왕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말씀을 흥왕하게 하고 죄가 들어올 만한 모든 채널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셔서 잘 알겠지만 솔로몬이 흥왕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 그리고 두 번째는 은과 금,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 여인입니다. 요 세 가지를 아주 흥왕하게 했어요, 솔로몬이요.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7장 16절 다 같이 한번 16절 17절 다시요. 17장 16절 17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신명기에 이미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이미 마병 많이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설까 봐. 우리가 뭘 아하브 해야 되죠? 하나님을. 근데 애굽을 아하브 할까 봐 말 두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은과 금 이방 여인을 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신들을 섬길까 봐, 미혹해 할까 봐, 그런 것들을 아하브 할까 봐 그랬는데, 지금 솔로몬은 이런 채널을 다 자기가 커트해야 되잖아요. 왕이니까, 민족의 대표니까. 성전 건축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진멸하고 말씀을 세우는 성전 건축자의 대표로서 이런 죄의 모든 채널들을 막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역할이었는데, 솔로몬은 오히려 말씀을 흥왕케 하고 죄를 진멸하는 게 아니라 죄를 흥왕케 하고 말씀을 진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전이 지금 솔로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왕기서 기자가 아주 재미있는 언어 유희를 지금부터 구사를 하는데요. 돌아선다라는 그 구절이 아까 2절부터 3절 4절에 등장합니다. 돌아서게 한다. 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음악 장르가 힙합인 건 아시죠? 그 힙합이 그 반복되는 어떤 어구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냥 전달하는 게 반복되는 어구들 때문에 굉장히 심장이 쿵쾅쿵쾅하게 전달합니다. 이 랩 중에 차렷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게 나와요. 요즘 예쁘다는 아가씨 얼굴은 거의 가짜, 마이크 잡는 MC 중 절반 이상은 사짜, 우린 랩의 타짜, 이젠 진짜가 왔다, 껍데기는 가라. 이런 가사가 있어요. 뭐 짜짜짜짜 이런 계속 반복되고, 또 막 된소리 막 끼어 막 이런 거 막 반복되면서 굉장히 이건 이제 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들으시고 심장이 쿵쾅대시지 않는 분은 내가 좀 인생 오래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바로 이러한 언어 유희를 지금 오늘 열왕기서 저자가 합니다. 이 돌아서다라는 3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바로 이투라는, 다시요, 야투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서다보다 사실은 향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야투라는 단어. 그리고 4절에 돌아서다라는 단어는 이 야투의 변화형이 히투. 그러니까 야투와 히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 전체에 야투와 히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의미로 누구를 야투하라고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야투하고 하나님 히투하라고 하죠.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이 야투를 누가 쓰냐면 솔로몬이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8장 58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야투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뭘 야투하고 있어요? 말씀은 진멸시키고 이방 여인과 이방 신들을 야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서 기자가 아주 위트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아주 이 사람이 솔로몬이 쓴 바로 그 단어를 가지고 솔로몬을 비판하고 있는 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네가 한다던 건 하나님을 향한 야투, 근데 네가 하는 거 결국 700과 300 여인에게 하는 야투, 고작 700과 300 여인 우상에게 하는 히투. 제가 한번 써봤는데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굉장히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예, 이런 거죠. 지금 이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야 솔로몬, 네 하나님 야투한다며, 성전 건축한다며, 죄 진멸하고 말씀을 세운다며. 근데 네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뭔 줄 알아? 네가 하는 거는 말씀을 진멸시키고 죄를 세우는 거야. 너 스바형이 아무리 놀랄 정도로 삐까뻔쩍하고 세계 모든 사람한테 소문난 그 소문도 못 미치는 아무리 위대한 성전을 네가 지었다 하더라도, 네가 지은 건 그거 성전 아니라 죄야. 네가 건축한 거 그거는 바벨탑에 불과해. 너 성전 건축자 아니라 넌 성전 파괴자야, 이 자식아. 이렇게 지금 열왕기서 기자가 굉장히 언어를 통해서 언어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성전 건축자로 부르셨어요. 말씀이 응하고 죄를 다 진멸시켜버리는 성전 건축자로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역할도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죄 다 진멸시켜버리고 말씀 흥왕하게 하는데, 말씀이 흥왕하려 치는데 방해하는 것들 다, 그런 채널도 다 잘라버리고, 말씀이 흥왕하게 삶의 구석구석,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부분에 말씀이 흥왕하게, 사사로운 부분에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금지한 말과 금을 늘리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들렸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 파괴자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삐까뻔쩍하게 지었어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 과연 솔로몬의 성전은 왜, 뭐가 안 완전한가? 솔로몬의 성전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맨 처음에 비판했어요, 솔로몬을. 와, 솔로몬,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다른 거 아하브하고 다른 거 야투 히투 할 수가 있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진짜 뭐 부자 이렇게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좀 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해도요, 제 마음이 평온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목요일날 계속 평온치가 않다가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 예상치 못한 그 건강보험료 환입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교 녹음하기가 싫은데, 이걸 아내가 알면 뺏길 거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도 이게 평안하지가 않더니요, 환입금 딱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이게 평안한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난 그럼 도대체 뭘 히투하고 뭘 야투하고, 난 도대체 뭘 아하브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울 사도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신약의 성도들도 이런 죄의 유혹 앞에 아주 충분히 노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충분하게 이런 성전을 건축해가면서 우리가 죄를 진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죄의 미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 죄를 뭐라고 묘사를 했냐면, 머리 7 달린 용과 같다. 근데 그 용은 이빨이 사자와 같고 손은 곰발바닥과 같다. 그 우리가 노출된 위협이, 성전 건축자로서 우리가 그 노출된 그 미혹과 위협이 아주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죄에 도말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구석구석 그렇게 나는 운영하고 그렇게 다스리고 살고 싶은데요, 이 죄의 미혹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나 이 말씀대로 살면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솔로몬조차도 무너졌잖아요. 최고의 지혜자조차도 무너졌는데 내가 어떻게 성전 건축하면서 삽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발 좀 어서 좀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래서 사도 요한과 그 시대 성도들은 바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 의왕우리 교회도 이러한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017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2017년이 코앞에 왔습니다. 2017년 우리는 아마 믿음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르고 다 녹여버리는 풀무불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으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골리앗 쓰러지는 거 분명히 보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의왕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2016년에도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2016년에도 그랬듯이 2017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는 솔로몬조차 무너뜨린 마치 용과 같은 이 죄의 미혹이 2017년에도
여전히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너무나도 잘 아셨죠.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내가 제자들을 보내미 이리들 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은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셨죠. 아니, 어떻게 우리가 성전 건축해요? 그러면 용이 그렇게 강대한데, 미혹이 그렇게 강대한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면 너희가 나보다 큰일, 심지어 나보다 많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신 완벽한 교회, 희망 넘치는 이 교회보다도 더 많은 성전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지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신적인 지혜로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용이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기 서 있는 저보다도 삶을 더 오래 사신 여러분들이 너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의 미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는 성전 건축할 수 있고, 우린 죄를 도말할 수 있고, 우리는 말씀을 삶의 구석구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는 2017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솔로몬을 타산지석 삼으면서요,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무너졌습니다. 우린 오늘 하루 성전 건축자로 너무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가오는 2017년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그리고 의왕 우리 교회가 성령을 힘입어 주님 주시는 은혜로 순결하고 완전한 성전, 완전한 교회 건설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